19절로 31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좀 우리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쯤에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란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나사로는 고난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의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 비유로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냐, 아니면 이 땅에 좀 남보다 좀 부자보다는 덜 먹고 또 좋은 것을 입지 못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진 못했어도 이제 그 천국 가는 게 어떤 게 낫겠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부자는 천국 가고 왜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게 나으냐,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인간은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요,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110년이라고 그랬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요, 그 인간은 70이요 강건하면은 80이라 인간의 연수 그 이제 그 한계 그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고 그래봐야 100세고 또 이제 그 10년 20년 전에 간다예요. 그 뭐 어릴 때 가도록 가는 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복은 이제 그 복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만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 가진 것, 이제 영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소유한 것, 이게 복 중에 복이라.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너희와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는요 참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 나는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더 많은 것 같고, 저는 좋은 거 있고 좋은 거 같고 좋은 거 먹고, 이제 그래서 나는 왜 이런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제 이러면은요 행복이 없겠죠. 그래서 행복이 남과 비교하면은요 뭐 교만하든지 아니면 낙심하든지 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요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 얻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죠. 자,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25응답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인간은요 죽음이 있는 것이고 죽음 후에는 거기에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진짜 플랫폼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플랫폼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플랫폼 전도는 뭡니까? 진짜 이제는 이제 이 행복한 삶을 살면서 이 행복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인데, 그럼 이 행복하려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참 행복이 있고, 그럴 때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고 행복한 그런 비밀, 행복할 수 있는 비밀, 이 복음을 갖고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이 복음이 이제 전달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는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제 그 복음을 믿어야 될 이유 뭡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은 인생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이다. 이제 근본 문제라는 것은 이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재앙 가운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병이 들면은 내가 왜 병이 들었지? 그러면은 뭔가 진단을 해야 되겠죠. 진단이 되어져야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합니다. 제가 어제 경동시장 갔다 왔는데요. 나이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는 변을 못 봐서 이제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괴로워하고 막 그냥 어려워해.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또 이제 유방암 이제 진단받은 지금 이제 한 4년 넘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크게 많게 이제 됐어요. 그게 이제 아마 이제 통증이 조금씩 말은 않지만 이제 통증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변비에도 그렇고 통증에도 그렇고 이제 거기에 경동시장 안약방판에 가서 누가 소개해 주길래 가서 이제 약을 가져오고 이제 드렸는데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진단이 되어져야 거기에 대한 처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약을 파신 그분이요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어머니 변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베델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구나. 여기 가서 좀 상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서 많은 도움을 얻고 이렇게 약을 받아갖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근본 문제, 내가 슬프고 내가 행복이 없는 이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주팔자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생각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근본 문제 여기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벗어나도록,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뭘 가지면 되겠어요? 복음을 믿으면 된다. 이번 주 메시지가 그겁니다. 박은 장로님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신 복음 믿으면은 어떤 사람이 된다? 행복한 사람이 된다. 행복한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플랫폼 전도가 된다.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게 만족하고 이제 우리는요 평안한 상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복음의 누림인데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뭘 하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기쁨의 소식이다. 그 기쁨의 소식이다. 해방의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제는 이 기쁨의 소식을 벗어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그 길, 그 비밀을 내가 누리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물이 차는 거 보고 자기가 막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안 되겠다 백을 하면서 후진을 하면서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막 외치면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외쳐서 거기에 그 소리를 듣고 안 들어간 사람은 살았어요. 진짜 기쁨의 소식 우리가요 이제 이 복음은 누가복음 이제 2장 이제 11절에서 10절에서 2절에서 거기에 3절 보면은요 너희를 위해 다윗의 능력의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다윗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제 이 축복을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우리를 이제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뭘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세상 말 듣는 게 아니고, 사단의 말 듣는 게 아니고, 이래 사람 말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게 예배 시간이고, 내가 예배 시간에 붙잡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이제 이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과 저는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사실로 이제 누리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춰봐야 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배경, 내 힘 가지고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말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28절에 보면은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육으로는 죄법을 섬기노라. 그게 두 가지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사주 운명 사주 팔자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염려하는 근심하는 게 아니고 평안한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내 행복한 삶을 살면은 이제 우리가 가는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제 인생은요 시한부 인생이다. 시한부라는 건 시간이 정해졌어요. 죽는 날짜 정해졌어요.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건 뭐 우리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누구나 한 번은 죽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요 여기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일, 선한 일, 그건 뭐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윤리나 어떤 도덕이나 그 기준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기준은,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선한 일이다. 믿는 자는 선한 자고 안 믿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그 믿는 자는 천국의 축복을 얻는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지옥의 배경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진짜 어렵게 힘들게 우리가 하고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이것은요 이제 각인된 것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쁘다? 그러면 복음이 각인돼서 인생이 행복하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은요 내가 복음이 각인 안 되어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게 어려서부터 아니면은 생활하면서 각인된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이 목사님 말하면 이제 사단의 망대, 그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뭔가 복음이 아닌 생각과 기준, 동기나 어떤 시스템이 이제 바뀌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할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래서 내가 뭘 누리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삶은 달라져요. 우리가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제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는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힘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 이제 이 마귀의 자녀가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 이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냐 마귀가 우리의 배경이냐에 따라서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복음 주시는 이유는요,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이시봉답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음 누리면은요 그게 천국이 되어지고 에덴이 되어지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못 누리면은 우리는 계속 이제 이 지옥 상태에서 이제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으면 몸은 뭐 그냥 그거 보고 뭐라고요? 땅이 묻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는 화장을 해서 태우든지 다 나중에 보면 결론은 한 줌의 흙이에요. 먼지요.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창조된 자예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지만은, 그러나 영은 안 죽습니다. 영은 안 죽고 이제 그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제 이러한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그래서 인생은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 가진 자들은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 상태, 영원한 이 상태를 보고 살아가. 우리 그래서 불신자들은 뭡니까? 이 땅에 자기 소원 성취, 자기 목적, 자기 동기, 그것만 위해 살아갑니다. 이 땅에 다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은 잠시뿐이라 장망성이라 장차 망할 성이고, 이제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인간은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불신자도 영원한 지옥이고 이제 성도도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오늘 본 말씀 본 것처럼 거기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나 심판은 있어서 시한부에서 죽으면 죽는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박사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이제 누구든지 다 죽어요. 죽음이라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부자는요 날마다 좋은 옷 입고 잔치하고 뭐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도 죽었고, 그런데 거기에 나사로의 집에 그 나사로한 사람은요 부자의 집 밑에 거기에 대문 앞에서 그 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먹고, 그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개가 와가지고서 헌대라는 것은 뭐 우리 전에는 막 그냥 여기에 헌대가 많아가지고 그 고름도 나고 막 깨지고 막 그 종기가 많이 났잖아요. 그게 영양실조거든요. 그 머리에도 여기저기 막 종기가 나가지고 막 부스럼이 일어나고, 그게 영양실조라 잘 낫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상태, 그런 거지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거지도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부자는요 큰 불타는 그 지옥에서 그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이제는 그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또 이제는 분명한 것은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은 오는데 거기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요 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생명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에요. 불신자는 영원한
이런 지옥에 그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의 그 지옥은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 같이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거지처럼 살아왔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에 대한 내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같이 오늘에 대한 이 축복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오늘 또 우리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능력 있게 사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은요 늘 사람과 비교해서 나 같은 거는 우리 집 같으면 왜 이제 이런 거 자꾸 이제 우리가 비교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비교하면은요 늘 우리는 이 땅에는 큰 자만 보이고 더 좋아하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늘 입에서 불평이 나고 이제 그 교회는 다니지만은 늘 혼자 있을 때는요 이제 우울하고 늘 이제는 갈등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오늘 나에게 준 오늘 이 삶에서 오늘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성도들의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질 때 사단이 내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단이 나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오늘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저는 이따 나오겠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막 열심히 막 일어나냐 진짜 이제는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어져서 이제는 복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보면은 거기에 이제는 오늘 14장 1절에서 내가 천국을 예비하려 가노니 내가 천국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앞뒤로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16절 17절 보면은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그리고 모든 것 성령이 오셔서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늘 또요 우리가 진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준비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영원한 보장이 되어져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보장된 이런 이해의 축복을 갖고 오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살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계시록 20장 21장이거든요. 20장 1절에서 6절이나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우리도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이런 부활에서 이제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그 천국과 생명을 여러분과 저는 보장받은 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자 이제 이 진짜 그 재앙 가운데 있는 현장을 살리는 이제 재앙을 막는 자입니다. 막는다는 것은 이래 살리는 자가 되고 답을 주는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래 답을 주고 살리는 역할 우리가 할 일은요 지옥 배경을 막고 지옥 배경에 있는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오늘 또 이제 그리스도는 뭐라겠어요? 빛이요 생명입니다. 그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던 이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에게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오늘 또요 이제 이 복음 가진 자는요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이 빛은 바로 흑암을 사단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고, 생명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또 또 부활 메시지, 그래서 부활 메시지에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남에게 해를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이제 아픔을 주고 속이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흑암으로 재앙으로 어둠에 묶여있는 그 현장에 빛을 발할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이 빛을 전달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임하였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보면은, 그래서 너희는 빛을 발하라, 일어나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는 이제 현장을 볼 때 다 이제는 흑암의 현장이요 재앙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그 사람이 돈 많은 부자라도 그 사람이 거술할지라도 결론은 로마 3장 23절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재앙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재앙 아래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현장을 우리가 바로 보는 자죠. 이거 보고 이제 그 요즘에 플랫폼이다, 망대다, 안테나다, 이제 이 역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증인으로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제 그 안진뱅에게 이 재앙을 당한 자에게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오늘 또 지금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는 보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도를 보고 주의 사람들을 보고 현장을 보면서 나의 역할을, 나의 사명을, 내가 할 일이 뭐지? 그래서 이것을 찾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나를 올바르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배경을 막고 거기에 잡힌 자를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제는 그 12재앙을 가지고 12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인생을 사단의 전략 12문제 가지고 인생을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6가지 붙인 상태, 이게 지금 운명이에요. 이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주팔자 운명에 그게 아주 망할 수밖에 없는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느냐? 내 힘 가지고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인간과 잡혀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가서 안진뱅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 시간에 그 안진뱅이가 복음을 받고, 또 이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루디아를 만나게 해서 이 복음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 사도행전 13장이든지 이제는 거기 16장에 봐도 여기에 우리는 살리는 자, 막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는 생명의 심판으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갖고 여기에 중심을 가진 자에게 25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나 바울이나 이런 얘는 하나님의 그 죽음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옮겨지는 이 언약을 전달하는 자에게 25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천국의 축복을, 바로 이제 그 천국의 배경을 사실화한다는 것은 실제 내가 적용하고 내 삶 속에서 이제 누리는 겁니다. 이 천국의 축복을, 이 배경을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배경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배경을 누렸던 자가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그 시간, 우리가 이제는 천국의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실제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위기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요셉이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인물을 통해서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역사.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이 75에 부름받고 100세의 아들 낳아서 이제 그 낳는데요, 낳기 전에 이제는 이런 많은 위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단을 쌓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대인문을 열어주셔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 얻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고, 또 야곱은요 다 라반 외삼촌에게 다 이렇게 저렇게 다 빼앗겼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망하게 않게 하지 않았어요. 점진 것, 아롱진 것, 흰 양은 다 외삼촌 것이고 점진 것, 아롱진 것, 그게 얼마나 확률이 낮아요. 그건 진짜 확률이 낮아요. 거의 90이면은 아마 100이라고 하면은요, 아마 99는 흰 양이 낳는 것이 정상이고, 어쩌다가 돌연변이로 점 있는 것, 낳는 것은 다 흰 양만 모아놓고 이제 야곱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점 있는 것은 다 보내고 다 주고 이제 흰 양 속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라반에게 우리 계약을 하자. 그러니까 라반이 좋다. 그런데요, 건강한 양을 낳는데요, 다 뭡니까? 점진 것, 하롱진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 오늘 또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또 내가 하나님과 그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인 237과 방향을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고 하면은 내 수준과는 상관없이, 내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이제는 우리가 진짜 이제는 삶 속에서 오늘 또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실제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누림입니다. 천국의 보좌의 축복을 지금 나의 삶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창세기 39장 2절에도 그 노예 현장에서 누린 거예요. 우리가 막 잘 돼서 총리되어서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에서 오늘 누리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색동옷을 입고 집에서 노동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예로 가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노예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 때로는요, 내가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 노동을 해? 내가 왜 나지 그냥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이 일을 해야 돼? 이제 그런다고 하면요, 평생 동안 그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가장 낮은, 그런 가장 부족한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이 실제 이런 보장을 누리는데, 그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누리고, 진짜 그 상황, 지금 홍해 앞에서, 바로 앞에서,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그 사실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진짜 우리가 전국의 배경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 우리가 방향이 뭡니까?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뭐예요? 가나안 정복이에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제 미션, 이제 그 바로를 정복하고 광야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25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사단이 주는 불신앙 속에서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집중하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나는요 이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비전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맞춰야 돼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해도 지금 안 된다, 내 인생이 지금 힘들다, 어렵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화와 방향이 맞을 때 이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 힘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요 내 증인 되겠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내가 이 방법을 썼더니 이렇게 역사하더라. 그게 아니고 안 되는 조건, 힘든 조건,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내 수준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모세는요 나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능해도 하나님이 지금부터라도 다시 우리는 도전해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계획에 방향 맞추면 모세처럼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세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뤘는데요, 이 축복. 그래서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이 교회들이,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제는 진짜 그 실제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 믿는다고 외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는, 그러면 사회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이제는 그 복음을 피해서 그냥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제 그 환경을 맞이하면서 가장 이제 그 집중하는 이런 천국의 보좌의 배경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붙잡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이길 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을 통해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게 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는요 잠깐의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오늘 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복음 누리고, 우리가 내 동기를 위해서 잠깐 있다가 그냥 없어질 허무한 그곳에 우리가 빠져서 살다가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중요한 작품을 남기기를 원해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러려면은요 내가 힘을 얻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나를 이런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깊은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게 40일 집중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집중이 되어져서 우리는 오늘 또 이런 예배할 때, 묵상할 때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는요 승리하게 됩니다. 나의 땅끝이 어딘가, 나의 땅끝 여러분 붙잡기 바랍니다. 저희 땅끝은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저희 땅끝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으로 이제 세워지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진짜 삶 속에서 복음 누려서 행복해서 그 삶 현장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저희 땅끝은 우리 관할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 누리는 성도가 되어져서 이제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그 사단에 묶여있는, 재앙에 묶여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이,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의 종에, 이제 사단이 주는 재앙 가운데
영혼의 이제는 지역 권세에 잡혀 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원하셔서 이제 우리를 생명 주시고 이제 우리를 이제는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이제 우리를 삶을 치유하셔서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24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날 나의 삶을 위해서 동기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위한 동기가 아니고 나를 위한 동기가 아니고 이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미션으로 붙잡고 이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관함역교회와 모든 성도들 한 주간 이제 주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늘 이제는 행복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근본 문제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 복음 이제 믿음으로써 우리 성도들 모든 현장에 필요한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쓰이는 증인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복음 가진 성도로서 어느 상황이든지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세가 누렸던 초대교회가 누렸던 하나님이 이제 이 축복을 이제 그 천국의 배경을 오늘 누리는 성도들 되게 없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그 형편에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또 그 누림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